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바로와 애굽에 내리겠다. 그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니 그가 너희를 쫓아낼 때에는 반드시 완전히 내보낼 것이다. 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이웃에게 은과 금의 패물들을 구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또한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크게 존경을 받았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왕좌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온 애굽 땅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 할 것 없이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신하들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할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나가리라. 모세가 크게 분노하여 바로를 떠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의 기이한 일들을 애굽 땅에 더 많이 행하려 함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삼아 해의 첫 달로 정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흘에 각자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되 한 집에 한 마리씩 하라. 만일 한 집이 식구가 적어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기 어렵거든 이웃과 함께 인수를 계산하여 어린 양을 나눌 것이니 각 사람이 먹을 분량에 따라 양을 정할 것이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수 있다. 너희는 그 어린 양을 이달 열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이 해질 때에 잡을 것이다. 그 피를 가져다가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 밤에 먹을 것이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포함하여 불에 구워 먹어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 밤에 내가 애굽 땅을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는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할 날이니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여호와의 절기로 지켜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다. 첫째 날에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를 거룩히 모일 것이요 그 외의 일은 하지 말고 먹을 것은 각자가 준비할 수 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이날에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기 때문이다.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부터 20하룻날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 있는 것은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사람은 외국인이나 본토인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아무 누룩도 먹지 말고 모든 거처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어린 양을 잡아 너희 가족을 위해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찍어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지나가실 때 문 위와 좌우에 피가 있음을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와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이 일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켜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하실 때 너희는 이 의식을 지켜야 한다. 자녀들이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말하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사람을 치실 때 이스라엘 집을 넘으셔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유월절 제사이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에서 옥에 갇힌 자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치셨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밤에 일어나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집집마다 죽은 자가 없는 곳이 없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도 데려가되 너희가 말한 대로 하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나가게 하였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였다.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광주리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였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걸어갔는데 유아 외에 장정이 60만 가량이었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 심이 많은 가축도 함께 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이 구운 떡, 곧 무교병을 만들었으니 이는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 밤은 여호와 앞에 지킬 밤이라. 이는 그분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이 밤을 여호와 앞에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인은 먹지 못하리라.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거류인과 품꾼은 먹지 못한다. 한 집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외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며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본토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이 규례는 동일하다.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마다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다 내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는 다 내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렀다. 너희는 오늘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므로 누룩 있는 떡은 먹지 말라. 너희가 오늘 아비벌에 나왔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를 인도하실 때 너는 이달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너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내게 누룩 있는 떡은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모든 지경 안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그날에 내 아들에게 설명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이라 하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눈 사이의 표징이 되어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가나안 사람의 땅에 너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내게 주실 때 너는 태마다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리고 내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은 다 여호와께 돌릴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라. 사람의 장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때 바로가 우리를 놓기를 완강히 거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셨다. 그러므로 나는 태마다 처음 난 수컷은 다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고 내 아들 장자는 다 대속하느니라 하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눈 사이의 표징이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숫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 갇혔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 백성이 도망한 것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그 백성에 대하여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였는가 이스라엘을 놓아 우리의 노역을 섬기지 않게 하였도다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며 특별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장교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담대히 나갔더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에 진친 그들에게 이르렀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가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들의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을 밝힘에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기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니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애굽을 치는도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기병들 위에 다시 흐르리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가 본래의 힘으로 회복되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과 바로의 군대를 덮으니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자가 다 빠지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지나갔고 물이 좌우에서 그들에게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출애굽기 15장.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의 택한 장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려갔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로우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들을 불같이 사르시도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 미치리라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심을 그들로 인하여 채우리라.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큰 물 가운데서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며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여 주의 백성이 지나가되 여호와여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지나가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소고 잡고 그를 따라 나오며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애굽에 내린 재앙의 절정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완고한 마음을 꺾으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며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는 표가 되었고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13장에서는 장자를 거룩히 구별하라는 명령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기게 하십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앞서가시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장벽 너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15장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의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셨음을 노래하며 찬양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는 사건은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 여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무리 강한 원수도 아무리 높은 장벽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덮인 우리는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홍해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계시고 그 은혜의 여운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십니다.